을 나누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고 내받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기도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걸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교재로 말한다면 34쪽 성경 히브리 11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성경장이다 그래요. 믿음의 장. 우리가 시편은 119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장이라고 그러죠. 말씀장. 119편이 176절까지 있어요. 제일 긴 말씀의 장.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사랑 이런 거야.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히브리 11장은 무슨 장?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좋아요. 시편의 119편은 말씀장. 신명기 1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러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듣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큽니까? 믿음이 작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요새 믿음이 약해졌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흔들거려요. 권사님, 오늘 밤에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20년 전에는 자신 있었는데요, 지금은 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요새 기도도 안 하고요, 성경도 안 보고 예배 출석도 제대로 안 해서 제가 믿음이 흔들거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막 목사님 그런 설교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 오면 믿음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어떤 정의가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 34쪽에 보면 믿음, 35쪽에 믿음, 제가 쭉 찾아보니까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36쪽까지 믿음 1, 2, 3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또 믿음에 대한 깊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또 기도응답 받는 것도 믿음으로 간 거. 천국에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믿음. 그 히브리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멘. 그 밑에 먼저 봅시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믿음 없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하겠죠. 두 가지 꼭 믿고 나오라. 하나님이
반드시 100%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다는 거 믿고 나와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번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네. 눈에 안 보이네. 아마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100%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아요.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참 상 주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네 이놈 하면서 맨날 군밤이나 때리고 회초리 들고 다니고 나 괴롭히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찾아오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신대. 기도응답의 상도 주시고, 기쁨의 상도 주시고, 사랑의 상도 주시고, 평강의 상도 주시고, 영생의 상, 천국의 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상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래 상 받아라, 너 나한테 잘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을 갖고 나오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외우셔야 돼. 히브리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아왔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러 왔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러 왔어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러 왔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각가지 상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전체 요절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또 성경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성경 가운데 한 곳만 택하라고 한다면 난 로마서를 택하겠다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렇게 이제 말은 안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로마서가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우리 몸으로만 뼈대입니다. 우리 뼈 있잖아요. 뭐 이런것도 뼈가 있어야만 이게 이제 살이 붙고 뭐 힘줄이 생기고 온몸이 살아나듯이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여기 로마서 1장 17절은 마르틴 루터가 원래 천주교 신부였는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이게 천주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뭐 어떻게 뭐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구나. 이분이 이 말씀 붙잡고 종교 개혁을 해서 1517년에 개신교가 시작된 겁니다. 개신교. 세상에 지금 기독교가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크게 천주교,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래요. 정교회. 세 가지 큰 그룹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나머지 이단들은 이제 그들은 암적인 존재니까 이제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고 나머지 개신교 큰 개신교라는 이름. 그 안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침례교 막 이런 그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개신교. 이쪽 이제 천주교, 그리스도 정교회 좀 조금씩 좀 달라요. 다른데 이 개신교를 탄생시키신 말씀 이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민 다 제사장 이런 걸로 출발한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될 걸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앞부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예수님 한몫시켜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은혜를 주셨다. 이게 이제 3장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었다.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다 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죠? 모세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한 500년 전의 사람인데 모세 시대 때 이제 율법이 생겼죠? 십계명이 언제 생겼어요? 모세 때 나타났잖아요. 그전에는 십계명이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까지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5장 1절은 앞에 1장, 2장, 3장, 4장을 다 모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봐라. 너희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평화롭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됐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화평하라. 화평을 누리자. 그 말씀입니다. 목사님, 의롭다함이란 게 뭐예요? 그걸 칭이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칭해준 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고 뭐 완전 흠도 없고 완전하게 살아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죄가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고 제사함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준다. 그것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걸 칭이라고 그래요. 로마서의 중요한 칭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면서 의롭다고 칭해준다. 의롭다고 여겨준다.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나머지 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잔치집에 가면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음식을. 다른 그냥 접시 들고 가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접시 들고 젓가락 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내가 가져가서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 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같이 저렇게 사는 거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걸 감사합시다. 자, 로마서 10장도 가봐요. 내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면 입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막 분노가 있으면 입에서 분노의 말이 나오겠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은 내 구주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 내 구주.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은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레마라고 그래.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응?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구나. 야, 믿음 크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믿음 달라고 막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이 뚝 떨어질 줄 알았어요. 안 떨어지더래요. 믿음이 크게 뭐 벼락같이 떨어진 게 아니고 별로 변화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만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야. 아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구나. 그럼 믿음이 점점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가는 거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선 말씀을 자꾸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가능하면 이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세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원래 묵상이라는 히브리 원어 뜻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는 뜻이에요. 내 귀에 들릴 정도. 크게 하면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꾸 읊조리세요. 그러면 그 읊조리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면서 내게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능력을 준대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으면 지식으로 가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자꾸 내 영혼이 듣게 만들면 그게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는 성경 지식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경 말씀하고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은 많이 있는데 믿음이 별로야. 머리 따로 믿음 따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은 약한데 믿음이 센 사람이 있어요. 오래 믿지 않았는데 믿음이 강해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제일 앞부분으로 갑시다. 11장 1절.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자, 여기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실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실상. 실상의 반대가 뭐죠? 허상. 가짜다. 이게 가짜. 근데 실상은 진짜다. 그래, 진짜. 목사님, 나는 왜 믿었는데 병이 안 고쳐집니까? 목사님, 나는 믿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목사님, 나는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교회 안 나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실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받침대라는 뜻이. 밑에서 받쳐준다. 받침대.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것의 받침대가 믿음의 실상이다. 그 받침대라는 건 무슨 뜻이 있나요? 그 위에 물건을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응? 자, 이거 컵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받침대를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 문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직장생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혼도 시켜주시고. 막 기도할 제목이 많죠. 그건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다. 근데 응답은 아직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 받침대에 하나님이 놓아주셔야 돼요. 그래, 네 믿음이 참 좋다. 그래, 네 믿음 그대로 내가 준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탁 떨어질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받침대를 가지고 믿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받침대를 여러분들이 좀 길게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는데 뭐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부터 교회 따라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어느 날 교회 따라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딱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의 받침대 내가 응답 주겠다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응답 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의 받침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든지 아니면 뭐 돌멩이가 날라오든지 상관없이 나 주님 앞에 나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 받침대 예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즉시로 문둥병이 없어지고 깨끗이 나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받침대를 내민 것을 가지고 왜 응답이 안 오냐는 거예요. 이 받침대 위에 내려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는 빨리 받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빨리 주기도 하고 좀 느리게 주기도 하고 좀 오래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더 기도를 좀 많이 시키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빨리 줘야 될 때가 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받침대를 내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스로보니게 여인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갑시다. 예수님이 아주 그냥 좀 평상시 하신 말씀과 다른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왔지 저 이방인들에게는 온 게 아니다. 나는 저 이방인에게 은혜 줄 수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좀 냉정스러운 무관심을 표현했어요. 이 여인이 뒤에서 소리 지르다가 이래가 예수님 은혜 못 받겠다가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예수님 보는 앞에 넙죽이 절하면서 다시 기도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이 또 아주 이번에 가지고 비참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던졌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을 가지고 내가 이방인 저 사람들에 줄 수 없다. 예수님 원래 본심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럴 뿐 아니잖아요. 보통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나 참 자존심 상하네. 뭐 교회 왔더니 기분 나쁘네. 뭐 나를 무시했니. 막 야단 법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뭐 온전한 거 달라는 게 아니라 생선 토막 남은 거 던져줘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저 조금만만 주세요. 조금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는 부스러기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큰 거. 내가 빵 반 먹고 빵 반을 개미한테 던져주면 개미는 기절할 거 아니에요. 와,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지만 여러분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주세요. 막 할 때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만 저 멀리 떨어지는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인 실체에 뒤에 소리 지를 때 믿음이 받침대 내밀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아무런 뭐 이게 없어요. 뭐 떨어져야 되는데 침묵. 그 앞으로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했더니만 자녀들의 떡을 지어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그런 말씀이나 하고 있구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는 버림받지 않았다. 그때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3번에 걸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래도 걔들도 자녀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믿음의 받침대로 걷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내밀었죠. 1차, 2차, 3차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마지막 떨어진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구나. 그래 가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저 멀리 떨어졌던 딸 이름도 몰라요. 안수도 안 했어요.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 여인의 믿음의 받침대 위에 딱 떨어졌을 때 그 딸이 깨끗이 나왔어요. 이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바라는 게 있어야 돼. 바라는 게. 아,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생기지가 않아요. 병이 좀 낫고 싶다는 뭐 바라는 게 있다든지 돈이 좀 있었으면 뭐 좋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목회 잘하는 거 뭐 말씀 잘 전하는 게 소원이겠죠. 그 바라는 것에 받침대를 만들어야 돼. 나병 환자는 어떻게 문둥병 낫는 게 소원이에요. 바라는 거.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거. 아까 슬로보니까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린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 중풍병자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은 지붕 뚫고 그 환자가 낫는 거. 뭐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바랍니다.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그건 사람도 아니야. 죽은 시체는 바라는 게 없어요. 다 끝났어. 시체한테 가가지고 바라는 게 뭐예요? 한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의 받침대다. 근데 받침대 위에 응답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받침대에 응답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받침대 계속 내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바디메오는 무슨 소원이 있었죠? 내가 내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아유, 예수님 아시면서 그러시네요. 뭐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게 달라고 소리를 지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입 다물어. 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름받고 섰어요. 내가 내게 뭐 해주기 원하니?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물어봤어요. 선생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때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요, 육신의 눈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려버려요.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동시에 열려서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선 내가 바라는 게 뭔가 없으면 종에다 써요.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게 뭔가 써요. 근데 그 쓰는 제목이 예수님이 기뻐하면 제일 좋고, 그다음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써놔요.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받침대 내미는 거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모레 안 되면 그 다음에 하고. 근데 목사님의 그 목회 경험으로 봐서는요, 한 30일 정도 가면 하나님이 거의 응답을 주는 걸 많이 봤어요. 대부분 제가 간증 듣는 거나 이렇게 교회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보면 꾸준하게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한 달 정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가만, 이거 진짜 원하는 건지, 진짜 줘야 되는 건지. 그럼 한 달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며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눈물 흘리고 찬송도 부르고 받침대를 계속 내밀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내가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 거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한 번 했다고 멈추면 안 돼요. 2번 했다고 멈추면 안 되고, 받침대 위에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쓰러버린 여인은 3번이나 했잖아. 3번. 응? 다 물러갈 판이었어. 예수님이 침묵할 때도 이겨내고, 예수님 무관심도 이겨내고,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개 같은 소리가 나와도 그냥 아유 주님 나는 개 새끼라도 좋고요, 개 손자라도 좋으니까 우리 딸만 좀 고쳐주세요. 그냥 계속 내밀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한번 합시다. 인내함으로 기다리자. 아이고 쓰러보니까 여인이 한 번 해가지고 안 되게 아유 집에나 가야 되겠다. 내 발자에 무슨 뭐 이거 무당한 때 가서 푸닥거리나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못 고쳐지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외면하지 않아요. 저 악한 재판장도 그렇게 와서 귀찮게 할 때 들어주고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저렇게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더 주고 싶답니다. 계속 하세요. 끈기 있게 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우리 때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죠. 그 하나님 쪽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루 만에 주겠다, 일주일 만에 주겠다, 한 달 만에 주겠다, 2달 만에 주겠다. 하나님의 때가 딱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라 하는 응답이 아니고, 목사님 뭐 성경에는 그래도 예수님 직접 만나서 뭐 말씀이라도 듣고 고침 받았다 그러고 응답 받았다는 지금 어떻게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와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희한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니까 대강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초월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기도 응답 받았다는 확실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평안이 와요. 하늘의 평안. 마음이 막 평안해지고 뭔가 안정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기도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감사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해서 감사. 왜?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스로보니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때 그 여인에게 뭐가 왔을까요? 평안이 오는 거. 평안이 하늘의 평안. 나병한 자에게 가라 내 소원대로 되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한 바다를 할 때 그 나병한 자에게 뭐예요? 평안과 치유가 뭐지?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마지막 단계는 하늘의 평화가 와요. 의심이 안 생겨. 확신이 넘지. 저기 예전에 경상북도에 시골에서 살던 주일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언덕 위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성탄절날 뭐 옛날 새벽송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그랬겠죠. 공부를 잘했는지 서울대학교 들어왔는데 서울대학교 그때 법대를 들어왔어. 서울대학교 법대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머리 좋은 학생들 들어가겠죠. 촌놈이 서울대학에 법대를 들어오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달리 보는 거예요. 그 막 멋있는 애들끼리 이제 친구가 돼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뭐 미팅 간다, 오늘 뭐 강촌에 가서 뭐 놀러 간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 뭐 보통 그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잖아요. 1박 2일로 뭐 친구들하고 막 같이 올려가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2달 빠지면서 점점 신앙이 점점 멀어졌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젊을 때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내 마음대로 세상 것도 좀 즐겨보다가 나중에 좀 나이 들면 또 교회 찾아가면 되겠지.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켰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학 졸업하고 나서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돼서 애들 가르치는 나이 40쯤 됐을까? 그러니까 교회 떠난 지 20년 정도 됐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기력이 약해지고 점점 강단에서 강의하기도 힘들고 병원에 가면요 특별한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응? 병명이 있어야지 뭐 째고 붙이든지 약을 주든지 주사를 찔르든지 해야 되는데 뭐 아픈 거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자기는 죽겠는 거야. 이따가 이제 교수 생활도 그만두고 어린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고향 교회가 생각나는 겁니다. 옛날에 친구들하고 같이 뛰어놀았던 그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고 연극했던 그때가 그리워져서 학교 앞에 교회를 하나 정해놓고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대요. 40일 새벽 기도. 그러면 이제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막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했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났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파서 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어쩌고 이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분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들었던 간증이에요. 한 30일쯤 됐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이 예배당 지붕도 안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쭉 비쳐 내려오더래요. 주님이 보여준 거지. 영의 눈이 열리면서 빛이 쫙 그 교수한 분의 머리에 비춰주더래요. 비춰주면서 두 가지가 생겨요. 나 나았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편해지더래요. 근데 그때는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안 나와. 그냥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병이 깨끗이 낫고 건강 회복되고 다시 교수 생활을 잘 하면서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인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가장 참 아쉬운 시간은 20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우리 젊은 교수님들은 어떤 일 있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모여있는데도 간증하면서 눈물이 글썽여가지고 얘기했던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30일 기도하니까 응답 주잖아요. 계속 오늘 새벽에 가서 받침대, 내일도 받침대, 모레도 받침대, 30일 동안 받침대를 내민 거지. 하루에 1시간씩. 30일 되니까 하늘의 문이 착 열리면 빛이 착 내려오면서 병도 고침받고 마음도 평안도 주고 장로까지 되고 그렇게 된 걸 봤어요. 자, 여러분 평안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꾸준하게 믿음의 받침대를 내밀고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11장 1절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다. 그 받침대 응답을 주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542장 한 장 하시고 기도합시다. 믿음이 중요하죠. 하여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천국도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그냥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보여. 믿음의 안경을 크게 써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야, 천국 있구나. 나 구원 받았구나.
이거 다 믿음으로 오는 거죠. 자, 542장. 오늘 저녁에 믿음의 받침대를 내밀고 기도하세요. 구주 예수지 아미, 구주 예수지 아미,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